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과 2절 두 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복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구원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심판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 사람들의 죄악, 사람들의 악함을 심판하시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생각했던 말씀을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윗보다 더 뛰어난 주, 다윗보다 더 뛰어난 메시아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복음에 대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반응이 있습니다.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모습,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여기 나가다라는 이 표현을 그룬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마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조금 너무 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이후로부터 대략 한 40년 후인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심판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이 시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치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문이 떨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호세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는 이 말씀의 뜻을 너희들이 배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저희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인애라는 열매입니다. 긍휼이라는 열매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조금 다른 부분을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서 감난산으로 가시자마자 베드로와 야고보를 포함한 제자들 4명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여러 가지 재난의 소문이 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7절입니다. 13장 7절에 보면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있어야 하되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it is necessary 또는 it must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또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재난의 소문,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마침내 비로소 끝이 온다. 마침내 마지막 완성이 찾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는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지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전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재난이 놓여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일평생 동안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만났던 이 큰 폭풍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결국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배 안에 있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처럼 난리와 난리 또는 전쟁 또는 기근, 재난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희들 가운데 전쟁이 없다 또는 기근이 사라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까지도 전쟁을 당하게 되고 예수 믿는 저희들까지도 기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은 동일하게 큰 폭풍을 당하고 전쟁을 겪고 지진을 겪고 환난을 겪지만 예수님 안에 그것이 놓여져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손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놓여져 있기에 예수 믿는 저희들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가지는 놀라운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 믿는 저희들이 가져야 될 반응은 이겁니다. 이 또한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인의 중에 주인, 만유의 주인이시고 왕 중에 왕이십니다. 폭풍까지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한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렵지만 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이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함에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371장입니다.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 때 찬양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 기근과 환난과 전쟁이 일어나야 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근과 전쟁과 환난과 모든 재난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임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진들 또는 전쟁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바다 밑에 있음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이 또한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이 또한 믿음으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길을 내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과 또 김공훈 선교사님, 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든지 아니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한 산과 골짜